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스티그마, 이게 낙인입니다. 낙인, 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짐승을 소유하면은 뭐죠?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도장 꽉 찍잖아요. 이게 스티그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꽝 낙인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마. 이게 뭐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단지 듣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꽉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꽉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괴롭게 하지 마.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 그것 좀 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 괴롭게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에겐 복음이 있고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세요. 예수의 흔적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의 흔적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예, 예수의 흔적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의 흔적 좀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옆에 분한테 질문하세요. 예수의 흔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표정이 보니까 나 예수의 흔적 없는 거 없어요 이러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체험.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를 만져주시는 흔적입니다.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흔적입니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절망에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환경 상황보다도 능력의 주님의 팔입니다. 그 팔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의 흔적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동안에 광야의 길 40년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갈 때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했는지 그 광야의 길을 왜 가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길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광야와 같은 길을 갔어요. 그거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움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광야의 길은 어떤 저주의 길, 절망의 길이 아니라, 낭망의 길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 동안에,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너희 잊어먹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잊지 않아요. 그럼 나한테 감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잊지 않아요.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인데, 자,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원래는 15일 보름이면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넉넉히 천천히 길을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려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없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서 지금 20 몇 년인가, 22년인가, 23년인가요? 24년인가요? 그 성전 없이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성전 없이 이렇게 쭉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전 없이 이렇게 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게 되면 40년 광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요, 광야 생활은 고생한 거예요. 아주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이, 절망이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야를 만났다 안 만났다, 광야의 길을 10년이다 20년이다 25년이다 40년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걸렸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내가 과거에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마치 예수의 흔적처럼 딱 이렇게 낙인이 찍혀지면은 우리는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 나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어떻게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축복인데, 보세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 동안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 40년을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동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시켜 주시잖아요. 무슨 십광야에서 또는 가데스 바나에서 또 마라에서 계속해서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변화. 이동이 아니라
변화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광야를 주신 뜻은 뭐냐면은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춘다, 시험한다,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한다. 더 빨리 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이고 거룩이 목적이에요. 성결이 목적이고 성숙함이 목적이고 성화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화입니다. 그렇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소마,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택한 자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더욱 겸손하게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고난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들려지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고난을 겪은 것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축복이 아니면요 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고생이죠. 그런데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내가 복을 받는가, 고난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앉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광야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3절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끊기고 이제 영적인 양식을 너희들 매일매일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잖아요.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를 주신 목적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임재를 감각하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낮에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에 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보여요? 해가 가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달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극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이모, 중국이 나온 세계적인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이모 감독. 그래서 그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5일의 마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이번 좀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 문화 대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거든요. 근데 어느 한 여인의 남편도 끌려가요. 감옥에 이렇게 유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다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남편도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5일에 내가 기차역에 도착하니까 그 기차역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편지를 읽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남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날 가긴 갔는데 남편을 기억하지 못해요. 남편은 아내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당신의 남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낯선 남자가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5일만 되면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 여인은 5일만 되면은 기차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5일날 내 남편이 올까? 내 남편이 올까? 남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는, 감각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두드리시잖아요.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준다. 내가 말씀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열심이 있잖아요. 열심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공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예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찬양을 해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얼마나 빈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 거죠. 다윗이요,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자,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부하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울을 죽이자 그럽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보다도 그 부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하가 죽이자 그랬는데 만약에 죽이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부하에게 죽일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보다도, 여러분, 세상은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붙잡으라 그래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사람의 말이 들릴 때 그 사람의 말이 진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기회보다도,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보니까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 어떤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이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서 다윗이 여기 있어요. 그래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일라 사람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살려주었잖아요. 구출해 주었어요. 생명을 구출해 주었으면 당연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알고서 가만히 있었으면 다윗은 붙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넘겨주지 않을까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도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광야의 길을 만났을 때에 이 광야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 의심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광야의 길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내노라는 부흥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또 해방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일깨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항상 걸어가실 때 어떻게 걸어가냐면은 이 주먹을 이렇게 두 주먹을 꽉 쥐고 걸어갑니다. 두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걸어가는데,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제자들이, 목사님 이렇게 걸어가실 때 이렇게 꽉 이렇게 주먹을 쥐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면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먹,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내가 딴짓하지 않지. 내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어야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길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식탁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기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 그 가나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의 길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또 주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